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과 모든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웃음 지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여길 수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늘상 힘든 그러한 모습이 산적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가 그 하나님께도 나라는 나의 존재 속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형편과 사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참 그게 이상한 거죠. 나 돈 많으면 하나님 잘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돈 많으면 어디로 갈까요? 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그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보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가난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을 내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그 시점 속에서는 아, 이게 행복이구나. 그래. 내가 바라는 것대로 됐다면 나는 딴 길로 가게 되니까. 아멘 되십니까? 응? 정말 이것에 아멘이 되십니까? 여기 서 있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100원 가진 나라면 여기 안 있어요. 뭐 할 것 같습니까? 그 100억 쓰고 다니는 그 삶을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억이 내게 안 주어진 것이 내게 행복인 거예요. 이 귀한 것에 알아갈 수 있는 내가 되었고 이것을 알게 된 그 상태에서 이것보다 값진 것이 없다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됐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걸 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한 나라를 그 애굽 땅이라는 그 참 살기 좋은 땅입니다.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살기 나쁜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고 또 마늘도 먹었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 척박한 땅, 광야로 인도하여서 굶어 죽이려 하느냐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한 그 모습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종살이를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종살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종살이 한 것이지 그들 개개인의 모습 속에서는 종살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종살이 합니까? 종으로 탑니까?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종이야?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종이에요. 그러나 나라는 내 입장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볼 때는
종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불만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잘 살고 있는 나를 불러다가 이렇게 억압된 모습에 이러한 삶을 이끌고 있느냐. 그러니 나에게 더 좋은, 거기에 살 때보다도 더 좋은 환경을 내게 주어야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냐. 이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가정 속에서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 딸이 있습니다. 여아가 있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그 여아를 좋아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여아의 부모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지요. 제가 당신의 딸을 정말 호강시킬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줄 겁니다. 나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정말 지금 현재 부귀와 영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에 살고 있는 그 여아지요. 그래서 그 말의 그 모습에 그 시집을 가게 되어지지요. 근데 시집을 가서 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이 어떠하게 되어지느냐?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말마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그 삶을 살던 그 여아가 날이면 날마다 물속에 손을 담가야만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 여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찌 날 데려다가 이 고생을 시킵니까? 나를 천국에서 지옥으로 이끌고 왔네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남편을 향해서 외치게 되어지는 것은 나 우리 집에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물 한 방울 안 묻힐 수 있도록 나를 해 주십시오 라고 그 여자가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 모습이 어땠습니까? 어떤 분은 잘 나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 그 모습보다 더 나아진 내 모습이라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모습 이 정도 됐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믿었더니 왜 내가 이래? 라는 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모습 속에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손에 물 한 방울 묻지도 않던 그가 하루 종일 물을 묻히는 그곳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니까? 나라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되니까. 옛 생각 그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니까. 그래야만 내가 물에 손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이곳이 힘든 모습이 되어지지 않죠. 왜? 새롭게 태어난 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로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재성이 모든 모습을 볼 때는 도저히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잠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과 내가 그 모세가 인도해낸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끌고 왔다. 그러나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모습이지요. 어찌 보면 모세는 애굽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모습에 있던 사람이지요. 최고의 모습에 있던 그 사람이지요. 그 사람을 들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그 땅으로 올려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택한 거지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시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누가? 그 하나님께서 몰아내신다는 거,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내가 잘나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내가 됐을까요? 이 대한민국이 잘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참 저 자신도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어찌 보면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쉽게 얘기할 말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얘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살고 있는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다 심어 놓으신다는 그 모습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뭐 잘난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그들에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을 그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저는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뭐 천수닭과 같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적벽한 땅, 그러한 땅의 모습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때를 맞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는 그 짐승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러한 땅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떤 비유적인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 늘상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있는 그 땅.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그런 땅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고 있는 그 땅.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온유한 자, 복이 있는 자는 온유하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이 뭐예요?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께서 누구만 사랑한다? 아들만 사랑하신다. 그 땅만 사랑하는 겁니다. 옥토바, 그 땅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담겨진 그 예수, 그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거예요. 가나안 그 땅을 그 땅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간다. 어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잘 이것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무조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존재하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누구에게로? 그 몽학 선생이 누구에게로? 그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그 복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처럼 다 내쫓긴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셔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하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나 택함 받은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택함을 받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 지금 현재 못 느끼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자신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신 무엇인지 못 느끼고 있는 이 모습과도 같은 거지요. 많게는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도 가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하니 우리만을 그곳에 보내신다면 안 들어가만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 생이 다 지나면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 모습이라면 그만두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심을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이 신앙에는 내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를 동동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만 올려보내고 나는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발을 동동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 가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만을 그곳에 보낸다면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간다, 내가 이룬다, 내가 함께 한다 라고 표현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또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 모세 일것을 일투족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모세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처럼.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수많은 말씀들을 내가 외우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수많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말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음성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을 소피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깊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놓은 것을 영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친히 말씀해 주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어디에? 그 예수 안에. 그러므로 그 영광이 내게 존재하고 있는 나라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가 충만한 누가? 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완성되어졌다. 이걸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모 자식 간에 그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어머님, 아버님, 나 어머님, 아버님 아들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말 됩니까? 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못 믿겠지만 내가 아버님, 어머님 자식으로 내가 이제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러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있지만 그 자식들이 나한테 자식 때문에 확인합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그냥 아는 거잖아요. 부모도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지 뭐 거기 뭐 증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낳음받은 자로서 그 아버지를 당연지사로
아버지로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모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근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모습은 비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말씀들이 비유예요. 그럼 비유라면 그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영광인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도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도 똑같은 비유예요. 예수도 영광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예수가 내 안에 비유로 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무엇이 되어진다?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로만 알고 그 예수로만 내 안에 있으면 그건 비유예요. 비유. 하나의 돌덩어리, 깨지지 않은 돌덩어리, 그거 가지고 다니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예수에 짓눌려서 예수의 종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뭡니까? 선한 거예요. 토부, 좋은 거, 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것, 그게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비유라고 얘기했죠. 그럼 비유 안에 그 선한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함께하게 되어질 때, 아, 이게 이 말씀이었어, 이게 이 말씀이었어, 이게 이 말씀이었어요 라는 그 모습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한다면 내 안에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아냐 모르냐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현혹합니다. 그 상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못하면 그것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교회 다녔어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솔직하잖아요. 아십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이름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이름을 줄 존재지 이름을 가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예전에는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부르는 그 모습이 있지만 예전에는 아버지 이름 그 성함을
못 불렀지요. 그래서 이름을 주게 되어진, 이름을 받게 된 그 자식이 있을 때 그 자식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자식의 모든 성품이 그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모세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표현되어지고 있는, 지금 집행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또한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이름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는 누구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그 이름을 주실 존재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을 부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지 뭐, 응?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맞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가 이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왔지요. 또 최초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천주님, 황제라는 그 표현으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과 또한 그 우리나라 최초에 있는 그 목사들이 되어진 그들과 함께 모여서 이거 대한민국식, 이 한국식, 조선식 하나님 엘로힘의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서 이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분은 천주라고 합시다. 또 어떤 분은 하늘님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각자 이런 의견을 내놓지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그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시작됐냐면 하늘님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늘님. 그래서 하늘님이 점점 변화되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기독교가 가장 먼저 쓴 것이 아니라 토속 종교, 우리나라 토속 종교가 먼저 썼어요. 근데 이 법정 싸움에도 한번 올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째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까? 이 도용한 대가를 내십시오라는 그런 법정 소송이 일어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또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어진 거지 하나님 스스로가 고유하게 만들어진 그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님이라고 했든 하느님이라고 했든 하나님을 했든 여기에 너무 신경 곤두세울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존재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신 그 모습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들 또한 하나님도 나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만난 강도 사건을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그 사람, 거반 죽게 되어진 그 사람, 거반 죽게 되어진 것이라고 했지만 죽은 거예요. 그냥 죽어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베풀어질 수 있는 조건은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고 있는 자.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활이 나를 향해서 정중앙에 쏘아지게 되어지고 있는 자. 그 활로 내가 맞게 되진 나가 되어질 때 긍휼이 있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 사람은 긍휼을 받을 길이 없어요. 또 죄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앞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것을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걸 하나님이 긍휼을 주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 모든 말씀들이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에게 그 활로 쏘아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 맞아 죽고 저 말씀에 맞아 죽고 성경 66권 전체 말씀으로 내가 맞아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서 그 예수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 오늘 후반대로 나오는 그 반석, 그 틈방을 속에 나를 숨겨놓고 또한 거기다 부족한 또 손으로 덮어주시고 나를 그 예수 안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나를 그 예수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되게 돼요? 그 활로 맞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살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시는고자 그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없는 우리 자신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되어진 그 은혜 속에 더욱더 평안의 복으로, 평안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절.
전해주